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김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려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 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한 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웅웅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하고 이 글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11장 40절부터 또 1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에스겔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이렇게 묵상해 볼 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역사와 교훈, 그리고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와 교훈 해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로니아 시대의 역사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계시와 교훈인데 7장, 8장은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받은 계시,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에 받은 계시인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에서 한 계시 중에 하나가 2장에서 신상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면은 페르시아가 망하면은 헬라가 망하면은 로마가, 이렇게 그 한 신상을 보여주면서 교훈해 주셨고, 그 다음에 7장에는 똑같은 계시인데 짐승으로 계시해 주셨죠. 사자 같은 바벨론, 그 다음에 곰 같은 페르시아, 표범 같은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는 짐승의 이름은 없지만은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진 그런 로마를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은 두 염소를 보여주시는데, 두 양은 바로 두 뿔이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는 현재 한 뿔 하나가 났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현재 한 뿔 4개가 다시 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는 대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한 뿔 4개는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군, 카산드, 류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 땅을 4분할 통치하는 그런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71의 사건, 24절부터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중간사 시대에 일어난 150년 전쟁.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 남방왕은 이제 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 남방왕의 이름들은 따로 할 것도 없이 톨레미 1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셀루쿠스 1세부터
안티오코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셀리구스로 했다가 안티오코스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셀리구스 1세, 셀리구스 2세 이러다가 안티고노스 1세, 2세 이래 가지고 이제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로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제 39절까지 11장 3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0절부터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세 시대로 나눈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이제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초대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중세 시대. 그리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다. 그럼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말세지 말이다. 어치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말세가 들어가기 초림하시기 직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솔로몬 왕조죠.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대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이제 150년 전쟁 막바지에 서로 침공하고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사실 이제 영화로운 땅은 아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의 귀한 종교한 자들, 뭐 개혁개정은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을 했고,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개혁개정은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리비아는 여기는 리비아라고 나옵니다만은 보통 성경에는 푸시라고 나와요. 푸. 그래서 이제 애굽 땅 옆에 있는 리비아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지요.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그가 분노하나. 여기 이제 그가 분노하나.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고 원어에는 크게, 그래서 가돌 크게 뭐 위대하게 가는데 뭐 위대한 건 아니죠. 분노하는데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안티오코스가 마지막으로 이 돌리미 왕조를 치러 갔다가 로마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옛말에 어디서 뺨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이 애굽에 가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 못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에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5절까지 이렇게 11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전부 세상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뭐 노우호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이제 목회하겠다 이래 하고 지금 해 나오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체가 힘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좋은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하지 말씀만 가르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하우스도 코로나 때문에 벌써 작년 1월달 집회 마지막 집회하고 지금까지 아직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염려는 이렇게 하다가는 성경 강조가 끝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하우스의 주관으로 줌으로라도 모집해가지고 강좌를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아마 그대로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해도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줌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모집해가지고 강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마지막 어간에 그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엄청난 그런 핍박을 예루살렘에 와서 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대충 굵은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런지 또 이 지구가 언제 끝날런지 이런 것들도 옳게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못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세 지 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 특별히 말세 지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 종말에 될 일들을 이제 여기 1절부터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마지막 때 그 말입니다. 대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하늘에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용 마귀가 패해요, 미가엘에게.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는 이 분노로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해라. 왜요? 밤낮 참소하던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하늘에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는 우리 경상도 말로 골치 아프게 생겼다. 왜? 마귀가 분내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바다에서 꼭 닮은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뭐가 닮았느냐? 곰이 닮았느냐 이거. 일곱 머리 열 뿔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용도 일곱 머리 열 뿔이고 이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몸통은 표범이고 그 다음에 발은 곰발이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나왔고 사자가 나왔고 표범이 나왔다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한다? 다니엘서 7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용이 모든 권세를 그 짐승에게 이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은 그 용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인데 결국 짐승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심판을 받죠. 17장에는 이제 음녀가 심판받고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미가엘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러면 이제 한 나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환란이에요.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땅바닥에 깔아놓고는 그 위로 마차를 지나가서 그 1000명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환란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환란은 이제 한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환란이겠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것은 바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7년이란 기간은 없다. 그냥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그 대환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8장 9장에 7 나팔 부는 환란.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주의에서는 환란 전 휴거서를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절대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환란 전에 휴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안 맞는 이유가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놔 버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13장에서 종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엄청난 환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텐데 이 환란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놔 버리면은 환란의 기간을 감해 주면은 7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7년이라는 기간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바로 생명록,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불신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심판대 위에 무슨 책이 놓여 있어요? 행위록이 놓여 있어요. 행위록. 행위록이 놓여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놓여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무슨 책이 놓여 있어요? 생명록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 땅의 티끌 중에 티끌이 사실 마른 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흙 속에 무덤이죠. 무덤에서 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시차가 1000년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자 중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거는 성도들의 부활이죠.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여기 이제 개정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불신자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을 하는데 바로 행위록 펴놓고 백보자 심판하고 바로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 3절,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럼 이제 지혜 있는 자, 사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 많이 한 자, 그 말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면은 이제 진짜 종말론이 끝납니다. 종말론이 끝나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들 얘기는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제 봉함하라는 얘기가 9절에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봉안해나라는 책이 또 한 권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눈으로 감기게, 귀로 막히게 해가지고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사야가 사명을 하는데,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봉함해놔라.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 해봐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렇게 봉함해놔라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지금 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길은 다 걸어간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지금은 뭐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서울이라도 좀 멀리 가고 싶으면 KTX 타면은 얼마나 빨리 가요.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도 뭐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외국까지 그냥 예사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빠른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는데, 사실 요 근래에 한 100년 어간에 세상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성경책 창세기부터 100년 전까지 발달한 지식보다 요 100년여간에 발달한 지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는 얘기인데, 5절.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럼 이제 강 건너 하나 있고 이쪽 편에 한편 두 사람이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절. 내가 들은 적, 다니엘이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영생하시는 자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이제 모두가 다 3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3년 반 기간도 있고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실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솔직히 내가 그거 들어도 못 깨달았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8절 하반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하고 다니엘이 궁금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분도 개운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궁금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4절에 한번 봉함해놔라, 9절에 또 다시 한번 봉함해놔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하고 다니엘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마디 더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무지 못 깨달아서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 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정결하고 또 화평하고 청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정말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빈 마음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해져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학 박사들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박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 자체가 교만하거나 악하거나 하면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뭐 가르치고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와 있을 진저하고는 바리새인들을 화를 선포했지 너희들 깨닫게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말씀을 못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라는 예언자도 패역한 시대에 너는 가가지고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눈으로 감기게 귀로 막히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고침을 못 받게 깨닫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지혜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에 와서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만이 뭐냐? 배우기 싫어한 게 교만이다. 그럼 겸손은 뭐냐? 배우고 싶은 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너무 한 가지를 꼭 알고 싶어서 이제 더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사실은 그 현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이다 하면은 에피마네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게 이제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1260일이 3년 반인데 홍이 한 달 더 못하잖아요. 90일이니까. 그러니까 3년 7개월이 됩니다. 3년 7개월의 이제 지나가고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1335일은 38개월 15일인데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년 반 여기에 이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성전에 세우는데 그게 이제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을 성전에다 세우는 그래서 이제 끔찍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1260일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지만은 그냥 3년 반 딱 끝나고 막 좋아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여유를 둔 거예요. 3년 반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더 기다리고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8개월 15일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왜요? 그때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핍박할 사람이 없으니까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건 이제 다니엘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건 이제 네 업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목, 내 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 1절부터 3절,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이제 말세지 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 이것은 이제 안티오코스가 3년 반 동안 핍박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거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한 바 하고 3년 반 동안 멸망이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여기 이제 보거든 하는 것은 이 한 번으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겠다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말세 지말 종국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놈도 생겨날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수님 재림은 언제 하시느냐? 사실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황금돔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래 이제 성전 지어 놓으면은 또 어떤 놈이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놈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 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